더 조금 한 주제당 한 2주씩 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주에 하나씩 하니까 충분히 다 못 전하는 것도 있고 이 주제가 엄청 중요한 주제들인데 너무 간단하게 전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는 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뭐냐면요 팔복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가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설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 맞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곳곳에 복에 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와요. 7복. 마태복음에는 8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복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복이 나오죠. 14장 13절에도 16장 15절에도 19장 9절에도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22장 7절에 22장 14절에 계속 복에 대한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완성돼요. 창세기가 복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복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한 책이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무슨 복을 말하죠? 오복을 이야기해요. 오복. 오복이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다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삶. 오복. 그러니까 보면 살고 살다가 죽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오복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아무튼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좀 달라요. 자, 팔복을 보여주시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이루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물론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팔복을 자세히 보면 두 번째부터 7번째의 복이요. 오히려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앞으로 받을 것이고 앞으로 배부를 것이고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 7번째의 복은 그 시제가 다 미래형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앞으로 미래에 받고 누려야 될 천국이요. 오히려 팔복의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완전히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집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이 무언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삶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 오복은 다 개인이 받는 복이었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3절부터 10절까지 다 그들이라고, 복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팔복은요, 한 개인이 받는 복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래요. 예. 여러분도 그거 좋아하세요? 싸움 구경, 불 구경 좋아하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싸움을 말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을 말리는 자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평화를 사랑해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 같습니까? 세상이 화평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화평이 다 깨졌어요. 화평이 다 깨져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불화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 및 분쟁 현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어요. 수단이 내전 중입니다. 예멘이 내전 중이고, 미얀마가 내전 중이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중이고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디입니까? 네.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디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말리아와 샤벨레가 전쟁하고 있어요. 소말리아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셨던 최인혁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지역이에요. 케냐와 소말리아 그 접경 지역인데 거기는 강경 이슬람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총격전이 일어나고요. 실질적으로 막 수류탄이 투척되고 그래요. 그래서 케냐 가리사 대학이라고 그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 2015년에 기사 한번 보여줘 보세요. 147명 기독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총살당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또 에티오피아 임하라 지역에서도 민병대와 정부군이 계속 내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로켓포를 쏴고 전투기를 총동원해 무력 충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를 보세요.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전쟁이요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학자 윌리엄 드런트라는 분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해요. 근데 이거 윌리엄 브럼트만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통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인류 역사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뭔가? 문자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공통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시대는 여러분 3,500년밖에 안 돼요. 문자로 남겨져 있는 역사의 기록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500년 중에 전쟁이 있었던 때가요, 계속이에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된 해는요 268년밖에 되지 않아요. 3,500년 중에 268년밖에 되지 않아요. 수치로 표현하면 인류 역사의 93%가 전쟁 기간이었어요. 7%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일 중에 93일은 전쟁이고 7일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화가 일상이고 전쟁이 특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쟁이 일상이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고 평화는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인류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만 무려 이 6년 사기에 8,500만 명이 죽었어요. 8,500만 명. 죽은 사람만 8,500만 명. 부상자까지 포함하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두 차례의 대전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인간이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돼요. 인간은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뉴스를 보니까 온통 싸우는 이야기, 온통 전쟁 이야기,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 이게 인간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계대전의 참사를 목도한 인류가 1945년 10월 24일 날 뭘 만들어냈을까요? 유엔을 만들어냈어요. 유엔 창설 목적이 뭐냐면 세계 평화와 안정, 그 다음에 질서, 국제 질서 유지입니다. 그런데 유엔이 그럼 창설된 이후에 전쟁이 멈췄습니까? 천만의 말씀. 유엔이 창설되고 나서도 전쟁이요 계속 끊이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세계의 전쟁이 가득해요. 한번 표로 한번 봐볼까요? 저 봐보세요.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945년 유엔 창설 이후에 지금까지 큰 전쟁만 170건 이상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우리나라 여러분 종전된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있는데 잠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는요 끊임없는 당파 싸움, 분열과 대립의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자, 조선시대 당파 싸움에 대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저 보세요.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대입해요. 훈구파는요 중앙 정치하는 사람이고 살인파는 지방 정치하는 사람인데 이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해요. 동인, 서인이 대립하고 이 또 동인이 분열되고 서인이 분열되고 막 남인, 북인, 노론, 서론, 끊임없는 대립과 싸움. 그러다가 임진왜란 일어난 것이고 그러다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꿀꺽 36년 동안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를 보십시오. 지금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동과 서가 갈등하죠. 선거 때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쪽은 빨간 거, 이쪽은 파란 거.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노동자와 기업가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젠더의 갈등, 엄청 갈등이 심해요.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불화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야 1위 이혼율. 좋다고 결혼했을 때는 언제고, 좀 살아보니까 아니니까 그냥 갈라서.
형제와 형제가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고 불화합니다. 시댁의 시점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죠.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요, 인천 성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짓말로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뉴스 다 캡처해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니까요.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때 북한에 무인기 드론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조장하려고 했다는 뉴스가 요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도발을 막 유도하는. 도대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 불화하면서 살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웃음과 미소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는 거잖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정말 화목한 관계이며 하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화목하고요, 옆 사람과 또 수평적으로 화목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대신 사탄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고분고분 순종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 처음에는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어떤 카페를 갔더니 카페 이름이 토부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very good, 심히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서는 한탄하셨대요. 근심하셨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깨진 거예요? 화목함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수직적인 차원의 화목함이 깨져버렸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차원의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인데, 인간의 타락 이후 성경이 제일 먼저 보도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화한 거예요. 서로 화목했던 사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너와 내가 하나다 그랬잖아요. 하와 보고. 근데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는 대상입니다. 아까는 하나라고 했는데 이제는 딴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딴 여자라고.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인과 아벨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형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 땅에 분쟁과 전쟁과 살인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계속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요 또 서로 불화합니다. 그렇죠? 동생은 형을 속이고 형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 화목하지 않아요.
야곱이 도망가서 만난 자매들이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입니다. 삼촌 라반의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와 라헬이 사이가 좋습니까? 화목하지 않아요. 그냥 경쟁 관계일 뿐입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자식들 화목한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려요. 인신매매합니다. 동생을 팔아버려요. 1, 2회 타락 이후 지금까지요 계속 인류는 불화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수평적으로는 인간들끼리 화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불화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 더 근본적으로 이 불화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진짜 사탄이에요. 네. 저기 히브리어 기록해놨네요. 저기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조금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요. 우리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저거 지금 철자가 틀렸어요. 예. 제일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잘못 지금 해놓은 거예요. 사탄이에요. 반대하는 자, 가로막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또는 거짓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한번 좀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밤에 잠이 안 오죠. 예, 잠이 안 와. 예. 이제 마음 잡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요 사탄이 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읽고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막아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교회에 오는 길에 꼭 무슨 일 생기게 만듭니다. 괜히 막 감정 상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합니다. 배후에 사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꼭 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요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가 누군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훈련도 참여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요 그것을 싫어해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일을 누가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아 버리는 존재가 누군가?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어로는 사탄을 디아블로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참소하는 자, 둘로 나누는 자, 분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일인데 분열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요. 깨진 평화를 다시 화목하게 볶으시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화평하게 하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이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원래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근대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의 직업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 원래요 고대부터 근대까지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서 했어요. 그것이 상식이었고요.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돼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양을 치는 목자면 아들은 양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은 목수가 되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가 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되는 것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대립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트러지고 틀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 죄라는 막힌 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목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화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 일어난 이 용서와 사랑이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화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우리 둘이 누굴까요? 우리 둘이 그랬어요. 우리 둘이 누굴까? 오늘 문맥상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절대 세상적으로는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관계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했어요. 또 이 둘은 누구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예요. 이렇게 도저히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게 하신 것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게 하신 것이고 상정과 종이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이어지고 수평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서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분열하게 하려고 합니다. 유의상종, 끼리끼리만 모이려고 해요. 끼리끼리.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많아요. 우리끼리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 새 가족이 오면은요, 받아주지 않아. 미국에 가면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 흑인이 못 가요.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 백인이 못 가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십자가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의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세상의 이념과 인종과 혈통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이념과 인종과 혈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병든 교회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어느 교회는요 전라도 교회가 있어요. 전라도 교회. 어느 교회는 경상도 교회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요 전라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부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요, 사회 부유층 기득권만 그 교회를 다닙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와요. 왜요? 자기를 안 끼워줘요. 교회가 병든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사람들의 파벌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의 성도는요,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수식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목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군즉 5장 18절 맞습니까 이거? 18절 말씀 먼저 보여줘 보세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서로 갈라치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서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죠? 많은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직분은요, 다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요, 반드시 화목하게 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서 사는 자들이 있죠.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깨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남편은 안 믿고요,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누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싸웠어요. 그럼 누가 먼저 풀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왜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과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맨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손해봐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국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철들면 아내가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감정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국 교회와 성도가
왜 이렇게 요즘에 욕을 많이 먹을까요?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한국 교회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이분은 한국 교회가 너무 구구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실증이 난대요. 왜 한국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을까요? 하나님과는 뭔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수직적인 기둥은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 사람과는 불화합니다. 옆 사람.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도요,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한쪽 편만. 요즘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편향이나 정치 이념적 갈등에 휘말려서 신뢰를 잃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복음의 정신이 다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좋아요. 수직적인 기둥만 있어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다 깨져 있어요. 불화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도 다른 사람과 은혜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피스메이커가 맞는가? 나는 십자가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서 있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서 있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는 정말 큰 문제가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념이 서로를 죽일 놈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훨씬 커요. 신앙보다 너무 크다고. 근데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신앙은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혈통이나 이념보다 그 무엇보다 더 커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념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이념으로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원수로 만들고 죽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저주가 서슴지 않고 나오는 거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화합이 있고 통합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념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니까요. 혈통과 인종을 뛰어넘어요. 백인들끼리만 교회 다녀라? 흑인들끼리만 교회 다니라? 그 병든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갈라진 세상을, 온갖 차이로 분열된 이런 세상을요,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그것을 능가해요. 그걸 뛰어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이 아프고 쓰린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더 화합되고 하나가 되어야지,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나눠진다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한 주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가정의 불화가 아닌 화목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